네, 베드로전후서 강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우리가 지난 학기 마지막 수업 시간 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는 그 지난 학기 때 나눠드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번에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살펴보시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이제 앞에 변화산 사건과 비교되는 더 확실한, 그러니까 좀 함축해서 들어가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19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앞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의 해석을 분별하는 과정이 매우 힘든 과정이었는데, 저도 좀 많이 헷갈렸었고, 저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해졌다, 이런 의미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의 변화산 사건이 사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베드로도 언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권위에 있어서 구약 성경과 비교하는 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더 어떤 우월하게 보는 것이 옳은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비교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신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때 구약 성경을 위에 두지는 않을지라도 구약 성경을 더 확실한 증거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아마 마이클 그린인가, 그 학자 책을 보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난 이 체험을 너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못 믿겠다면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봐라.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일종의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베드로와 그 당시의 신자들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고 생각할 때 그 결론을 이제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구절만큼이나 이어 나오는 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구절 역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호하고 어렵게 보이는 말씀이죠. 흡사, 제가 시를 좋아한다. 지금은 그렇게 시를 막 찾아 읽고 그러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시를 굉장히 좋아해갖고, 근데 어떤 시어 같아요. 시어 같이 표현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암호문 같잖아요. 암호문. 그런 것처럼 보일 만큼 느껴질 정도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 구절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도 우리가 차근히 살펴보면 의미가 명확하고, 사실은 이렇게 쉬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명확한 성경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이 구절 안에 있는 각각의 의미들은 분명 재림을 가리키는 용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문장이지만 차근히 우리가 이 구절 안에 좀 집중을 해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의미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부분에 이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자, 우리가 이 구절 하나를 띄워놓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지요, 그죠? 또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것이 뭐 함축적으로는 구약 성경,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좀 지금 이 시대까지도 통칭해서 본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암호 같은 문구의 시작점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던 겁니다. 우리는 앞서 나오는 더 확실한 예언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로 본다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 살펴보았죠. 그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뒤따라 나오고 있는 이것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는 말씀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해될 수 있죠. 쉽게 말하자면 성경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비유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두운 시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기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그 어두운 길을 가는 우리에게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어두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등불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도 낮에 속한 자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글라스 문은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현세계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목표와 계획에 빛을 던지고, 그래서 신자들로 낮에 있는 자들처럼 사는 것을 가능케 한다. 리차드 모컴 역시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등불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는 것은 흔하였다. 그것은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 에스라 사서에서 에스라는 어두운 곳의 등불로 비유되었고, 등불의 목적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와의 이런 일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구절을 좀 하나씩 이렇게 쪼개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논증을 해놨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상태에 와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까지는 그 어두운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이 밝기 전까지는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일종의 빛, 등불이 필요한데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어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과 같이 여기고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뒤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날이 새어. 근데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날이 새어 라고 나오죠. 이 구절은 앞서 우리가 어두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어두운 상황 가운데 빛이 등불을 들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어두운 길에서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언제까지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될 것인가? 언제까지인가? 그것이 날이 새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날이 밝기 전까지, 그때까지 등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이어 나오는 날이 새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구약의 주의 날이라는 신학적 개념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BSD 주석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날이란 심판에 대한 구약의 큰 기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심판의 날일 뿐 아니라 구원의 날로 기대하라고 배웠다. 이 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나왔을 때
실제로 주의 날을 언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있는 마지막 날을 언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종말론적인 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재림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러나 이런 복잡한 개념을 과연 사용하고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히려 복잡한 신학적인 개념보다는 단순하게 이해하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다가와요. 훨씬 더 쉽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아 보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지금 어둠과 비교되는 그 대조되는 상황의 묘사로 날이 밝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모컴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리처드 모컴도 주님의 날이라는 언급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추고 있어요. 이렇게 써요. 그것이 주님의 날이란 언급을 논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것이 주님의 날이 아니다라고 말할 그런 건 없고, 그것도 가능성은 있다. 그것도 재림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날이 여기서 이전의 어둠과 대비되어 빛의 시간으로 언급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부차적인 암시로서를 제외하고는 그럴 것 같지 않다. 따라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종말론적인 세대에 대한 상징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날이 밝아오는 거,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런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의 어둠과 대비되는 빛이다. 그냥 어둠과 대비되는 날이 새는 것을, 빛이 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부차적인 의미에서 날이라는 표현을 썼을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어둠과 대비되는 날이 밝아오는 그 상태, 그 상황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날이 새어, 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동이 트고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동이 튼다, 그냥 날이 밝아온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로마서 13장 12절의 표현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밤과 낮, 그리고 어둠과 빛이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어두운 데와 날이 새어, 이 두 가지를 대조로 사용하여서 말씀의 등불이 필요한 시기와 더 이상 그 말씀의 등불이 필요치 않게 되는 시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그것으로 비추어 그것을 따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동이 트고, 동이 트면은 등불이 필요합니까? 등불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실체가 오기 때문에, 진짜 실체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등불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오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둠이지만, 그래서 등불이 필요하지만 날이 새면 날이 샌 것이다. 등불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가 올 것이다. 따라서 날이 새어는 더 이상 말씀의 등불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뜻한다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존 켈리는 다음과 같이 이 구절에 대해서 썼어요. 이 재림이 바로 새벽이 밤을 몰아내듯이 현세의 어둠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빛이, 새벽이 오기 때문에, 동이 트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고 더 이상 등불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켈리는 재림의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샛별이 무엇인가? 샛별은 무엇일까요? 샛별, 새벽별을 말하는 것이죠. 새벽별. 우리가 찬송가 88장에 이런 찬양의 가사를 금세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가 88장에서는 예수님을 빛나는 새벽별, 금성이죠. 금성, 광명한 새벽별, 요한계시록에서도, 즉 샛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 찬송가 가사처럼 새벽별, 예수님을 표현한 것인가? 이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 샛별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언급되고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샛별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과 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샛별이 의미하는 바, 새벽이 오고 동이 트게 하는 역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동이 터, 날이 새서 샛별이 온다. 그런 표현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이 트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도 그 의미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는 예언이 유대교에서는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샛별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분의 도래, 베드로 당시로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그 용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차드 보컴이 이거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명사로서 포스포로스는 새벽의 첫 반짝임을 동반하고 따라서 세상에 빛을 소개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간주되었던 새벽별인 비너스, 금성을 가리킨다. 거의 모든 주석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여기서 민수기 24장 17절 아까 읽어드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것에 대한 암시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유대교에서 메시아적으로 해석되었다. 별과 일출의 두 이미지 말라기 4장 2절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도 흥미롭다. 아마도 이런 연관성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그러니까 광명한 새벽별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적용되는 새벽별로서 별의 해석을 암시한다. 따라서 베드로 후서의 기자는 기독교의 주회적 전통을 확실히 따르고 있다. 따라서 새벽별, 샛별이 떠오르는 것은 종말론적인 세대를 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니까 샛별은 빛의 도래를 의미하는데 한밤중에는 등불을 의지해서 길을 가야 되지만 밝은 샛별이 떠오르면 이제 곧 동이 트고 그 빛이 무색해지듯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내다보고 있는 그 표현, 그 가운데 한 용어라는 것을 샛별이 용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두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세 번째 맞군요. 세 번째.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사실 특별히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네 번째가 맞군요. 이 번호를 제가 잘못 써놨네요. 그죠? 번호를 잘못 써놔서 네 번째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첫 번째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등불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날이세요. 세 번째가 샛별. 네 번째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날이세요 혹은 샛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과 딱 들어맞아요.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재림을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표현했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마음에 임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이 표현 때문에 이것이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표현에서 재림을 의미하는 듯한 용어들이 있지만 이것은 이 표현 때문에 재림을 의미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표현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되는데 호쿠마 주석이 이 세 가지 견해를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대한 해석은 세 가지이다. 1. 혹자는 본절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계몽,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계몽을 의미한다고 주장해요. 혹자는 또 본절이 종말론적인 진술이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재림과 연관되어져 있지만 그러한 진술과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주장을 해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재림의 때에 초래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학자들이 이것을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실체가 실제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것을 마음에 임한다고 했는가? 마음에 떠오른다고 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것을 되짚어보면 사실은 이건 역시도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의 상태죠. 그래서 그 어두운 길에서 등불이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등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등불이 어두운 길을 가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날이 새요. 그러니까 새벽별이 떠오르고 날이 새면, 낮이 되면 그 빛이 더 분명하고 확연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있었던 등불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날이 새면 어두움을 등불로 비추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확연해지고,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등불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에 있어서 동이 트고 날이 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날이 새면 우리에게 곧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그 모든 것이 확연하고 온전하게 보게 되고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진리에 있어서든 또 예수님에 있어서든 또 우리 마음의 어떤 의심의 요소에 있어서든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폐하여지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여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확연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고 알게 한다, 보게 한다 라는 의미에서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른다,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재림의 때에 초래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전혀 이상하지 않고 이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언제입니까? 그 재림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이 우리가 행하는 길과 똑같은 상태예요. 뭐냐면 어둠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어둡다는 것은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확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예수님에 대해서든 진리에 대해서든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부분적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도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에 속해 있지만 지금 보는 것은 불확실한 겁니다. 지금 보는 것은 불분명한 거예요. 지금 보는 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 하나를 의지해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근무 밤에 나갈 때 12시쯤 그때 말고 한 2시쯤 나갈 때 그때가 진짜 껌껌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까만색 페인트통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달도 없고 별도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산속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후레쉬가 없으면 절대 못 가요. 그런데 또 후레쉬는 어디만 비춰줍니까? 내 앞에만 비춰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옆을 보기 위해서는 옆으로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 하나를 의지해서 간다면 그 길을 잘 갈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이 확실하게 다 보이지는 않아요. 내가 비추는 곳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동이 트면 이제 한 6시쯤 되면 막 밝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보여요. 등불로 내가 프레쉬를 들고 올라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정도로 그렇게 확연하게 모든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보고 온전하게 알게 되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지만 샛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면 그 모든 것이 확연하고 확실하고 온전하게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면서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표현한 것은 전혀 어색하거나 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전혀 혼란스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구절을 재림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학자들의 주장 역시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모컴이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재림의 한 특별한 양상, 즉 기독교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로서 재림이 논의되었음을 깨닫는다면 너희 마음에 라는 어구는 더 이상 의외로 보이지 않는다. 어렵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유일한 요지는 온전한 종말론적 계시를 고대하는 부분적인 계시로 예언은 온전한 계시가 이를 때에 불필요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독교 신자들이 이 계시를 받고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용어는 주관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으로서의 재림의 기대를 차단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이건 재림에 대한 것, 분명히 재림에 대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의 등불은 소망의 밝은 빛으로 현 세상에 소망 없는 무지의 어둠을 비추어 준다. 하지만 등불이 밤 동안에만 사용되고 새벽이 왔을 때는 소용없는 것처럼 예언의 역할은 하나님의 온전한 종말론적 계시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부분적인 조명을 해줄 뿐이다.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온전한 계시를 경험할 때 그것은 밤의 모든 어둠을 쫓아내는 서광과 같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샛별의 떠오름이 새벽을 알리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내용은 쉬운데 참 어렵게 쓰죠. 그죠? 참 어렵게 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고 읽으니까 굉장히 좀 쉽게, 그래도 이렇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 LAB 주석은 좀 더 쉽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자들은 성경을 하나의 빛으로 가지며 우리를 위해 성경을 조명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 중에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빛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또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타나실 때 성경은 더는 필요치 않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에 떠오르다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 신자들은 모든 이전의 의심들과 오해들을 내쫓게 될 어떤 조명이나 빛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리스도를 즉시 알아보고 인식하게 될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어두운 길을 비추는 그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캐논인 거예요. 개역개정은 이를 이해하는데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은 마지막에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은 말씀은 저 앞에 있고 그러니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은 잘 살려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번역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어둠 속을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또 표준세 번역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도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주의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번역본들에서는 잘 이렇게 순서상에 잘 보여주고 있죠. 그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라고 하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것을 뒤에 나오는 것과 연결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어둠을 비치는 등불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알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창념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실체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성경이 필요치 않고 예수님으로서 충분한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으로서 충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바른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래서 이 등불이 더 많은 사람들, 먼저 내 마음을 비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온전하게 알게 하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드러내시고 온전하게 보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말씀은 그 길, 우리의 마음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마음을 비추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비출 수 있을, 부분적으로나마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가적인 증거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는가, 또 베드로의 대답, 그들을 향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신자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지 어떤 대답을 주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재림에 대한 것을 더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19절의 어구들을 살펴보고 해석한 것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충분한 것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먼저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부가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대적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의 대적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무엇이었고, 베드로는 무엇을 변호하고자 했는가? 그건 바로 예수님의,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그 대적들인 거짓 교사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것이 내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다, 그렇게 이제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대적들은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였습니다. 3장에 보면 3장 3절과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냥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하고 똑같이 지금 남아있지 않느냐, 뭐가 변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데 지금 다 그대로인데 무슨 주께서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느냐, 이런 조롱을 퍼부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또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 베드로를 조롱하였고, 베드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변호하고자, 혹은 수신자들이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것을 경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에서도 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장 19절 앞에 있는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수신자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이 수신자들은 믿는 자들이고 흩어진 자들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 이 가르침이 실제로, 이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예수님의 재림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 내가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진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거짓으로 그들에게 퍼뜨리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런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이들의 조롱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가르침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경험한 변화산 체험과
그리고 우리가 더 뒤에서 더 영향력 있는 더 확실한 증거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답함과 동시에 그의 수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분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그것을 교묘하게 꾸민 이야기 내지는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본문의 문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읽었던 내용도 포함되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베드로의 대답을 살펴볼 때 여기서는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흐르고 있어요. 물론 재림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다는 것만으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구절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단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가 되는 빛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시한 빛은 그의 변화산의 체험이었어요. 처음에 제시한 증거는. 그리고 그보다 더 밝은 빛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가장 밝은 빛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유일한 빛이에요. 유일한 빛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빛은 무엇입니까? 진짜 빛은 날이 밝는 거예요. 날이 밝는 것이죠.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빛이고 완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이 나타날 때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그것이 임하기 전에는 온전한 빛은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그것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의 실체가 나타나기 앞서 특별히 말씀의 빛을 통해서 증거를 삼고 깨달아서 그것을 미혹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가장 확실한 빛인 재림의 실체가 떠오르기 전까지는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으며 그것에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지 않느냐? 베드로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구절은 가장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시기에 대한 것. 그러므로 이 표현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문맥상으로 볼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는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에도 이 구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을 이기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마음에 있어서도,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나 개인의 영혼에 있어서도,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전보다 더 깊이 공감이 되고 더 깊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로이드 존즈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주장인데, 다시 말하면 이 주장은 어느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빛은 성경의 빛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빛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분명히 어두운 동굴 속, 즉 침울하고 지저분하며 어두운 곳을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말씀을 주의하여 열심히 살펴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외의 어느 곳에서도 빛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또다시 매우 중요하며 필수 불가결한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어둡고 침울하고 비참한 곳에 그 어떠한 빛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가 여기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등불이며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단 하나뿐인 빛입니다. 로이드 존즈는 우리에게 말씀이 유일한 빛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신데,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세요.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빛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것은 사실 결코 이상한 말이 아니죠.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동굴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둡고 불분명하고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관심을 갖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창념하는 것은 신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빛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해도, 내 인생을 통틀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창념한 그 말씀의 진리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로이드 존즈가 그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같은 말씀의 빛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의 빛이 있습니까? 우리는 국제적 상황을 바라볼 때와 같이, 가정의 문제를 바라볼 때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와 같이 침울함과 어둠과 비참함을 바라볼 때와 같이 인생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언의 등불, 성경의 빛, 진리의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 곧 인생과 세상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 인생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다른 곳에는 빛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상황을 보세요. 정세를 보세요. 국제적인 상황을 보세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개인의 마음의 상황을 보세요. 작게 들어가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 상황은 이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것이구나. 내 지금 상황은 이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구나. 뭘 통해서 비추어 보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의 길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제적인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고 캐논으로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인생을 빛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등불인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관심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창념하고 얼마나 굶주림으로 심령에 그것을 알고자 집중하며 얻고자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로이드 존슨은 말해요. 이것이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관심 갖고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달린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가운데 거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관심 갖고 창념하고 집중하고 그걸 얻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내 길을 비추기를 원하고 내 가정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영혼들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기뻐야 돼요. 내가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내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분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내 인생에 있는 싸움이 내 인생에 있는 그리고 승리함이 내 인생에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로이드 존즈가 던진 그 질문을 저는 또 동일하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같은 말씀의 빛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같은 소망의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추고 있습니까? 부분적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는 사랑함으로 우리가 관심 가짐으로 우리가 집중하여 창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비춰지게 되고 날마다 변화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등불과 같고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그 말씀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달고 하나님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가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며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